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 또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비소음 광역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영신학원 관계자분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학교 덕분에 누리는 은혜가 또한 많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우리 빗소금과 또 영신학원 서로에게 유익한 자리,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하게 될 식사 메뉴는 이제 평양냉면인데요. 함께 하시는 그분들의 입맛에서도 잘 맞고 대화도 시원하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양냉면 모두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되고요.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는 말마다 주님의 기쁨이 풍성히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에스더서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아달월 13일. 원래는 이날은 유다인에게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악당 하만이 꾸민 조서에 따라서 이날은 유다인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주도한 또 다른 조서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조서는 앞에 있었던 조서를 뒤엎는 효력이 있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유다인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또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들을 처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조서가 충돌하는 바로 그 디데이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것은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패배의 날이 승리의 날로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잠잠히 일하고 계셨고 이제 그분의 때가 이르게 되자 기막힌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동안 잠잠하셨을까? 왜 그동안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어서 악인이 판을 칠 때 침묵하셨을까? 왜 유다 백성은 지난 70일 동안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것일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대적자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악인은 그 악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악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이 침묵의 시간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악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갈고 계신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인데 바로 10절,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유다인들은 대적을 물리쳤지만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허락된 권리였지만 그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방어한 것이지 탐욕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과거의 사울의 실패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그 전리품을 챙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에스더에 와서 계속해서 하만을 가리킬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자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성경 독자들에게 아말렉을 떠올리게 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인들은 철저히 말씀을 성취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 부수적인 것을 내려놓는 선택,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초반에 모르드게의 삶을 바라볼 때 제가 이렇게 해석했었죠. 이전에 모르드게의 어떤 행동들, 특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순전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 혹은 민족적인 갈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 모르드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던 만큼 그의 판단을 무조건 이상화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긴장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 후반부에서 유다 백성이 하만의 10 아들들과 대적을 무찌른 후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 반복된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나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매우 의미 있는 신앙적인 고백으로 읽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두며 전리품을 취했던 사건이 우리는 생각납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을 대면하면서 그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신앙의 태도로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해석 역시도 가능한 하나의 시각으로 존중받을 수 있고요. 또한 본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모르드게의 신앙과 순종 역시 충분히 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 신앙의 인물들은 우리처럼 연약함과 강함을 함께 지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적인 결단에서 감동을 얻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이런 약점과 강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 민족이 얻어낸 이 승리는 단지 유다인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축제와 안식의 날로 삼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그날을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날로 삼고 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날은 단지 칼을 든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자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만의 조서가 유효한 듯 보입니다. 악은 판을 치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축제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조소는 영원히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악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리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거룩한 분별력과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